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이렇게 주님이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거 진짜 큰 은혜고 복입니다. 저도 어제 들어서 2시간 정도 자고 혹시 못 일어날까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3시 넘어서 들어가고 주여 꼭 깨워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잤거든요. 믿음으로 잤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신 은혜죠. 그래서 너무나 큰 감사가 있고 이렇게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인데 먼저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 이유를 교만으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토한 것에 뒹구는 것은 사실 이제 진짜 취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취하면서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토한 것에서 뒹굴면서 조롱거리를 받는데 조롱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교만을 꼽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는 교만하면은 한 사람의 교만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교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민족 그리고 국가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한 국가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루어지고요. 이 계시록에서도 민족들이 나온다, 민족들이 열방이 나온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민족, 그 나라가 나오는 어떤 그 장면을 볼 때도요, 그 나라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묘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언서는 이 국가와 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국가들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인간처럼 대하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는 것과 같은데요.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였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조롱한 나라가 이제는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이제 조롱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28절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요단 동편이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이 모압을 무너뜨리면은 도망가게 되잖아요. 성읍을 떠나는데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생활 양식을 보시면은 실제 광야에 절벽 같은데 동굴이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굴이 있고요. 그 광야의 굴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도 했었습니다. 살기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바위 틈이라기도 하고요. 이 바위 사이에 사는 것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빌기같이 그러니까 도망치고 물러나서 어떤 광야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삶,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아멘.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근데 그 교만이 심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또 여러 가지 단어로 이게 표현을 해요. 뭐가 있습니까? 자고함, 오만함, 자랑함, 그리고 그 마음에 거만이라고 꼽는데요. 여러분, 이 모압이 그럴 만도 한 게 어제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모압이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적은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에도 모압이 이스라엘 국가에도 조공을 바친 적은 있는데 어떤 국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렇게 크게 함락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남은 아주 생명력이 생각보다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 번영을 자랑하기도 했고요.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교만이 있는데요. 30절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이 그렇게 교만하면서 자고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 자랑함이 있고 그 마음에 거만함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성취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죠. 자, 이 예언이 이렇게 선포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8장 같은 48장 42절 보시길 바랍니다. 42절. 48장 4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번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은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선포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벨론이 세서, 모압이 약해서, 애굽이 도와주질 않아서? 아니요, 교만해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가 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예언서 하면서 쭉 말씀드리지만 무언가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는 무지한 채 내가 잘못했나?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강한 것인가? 저 사람이 좀 도와줬었으면 됐었는데, 여기서 자꾸 요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함락한 것도 맞고요. 그렇죠? 모압이 약한 것도 맞아요. 군사력이. 애굽이 도와주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한 국가의 이 존립에 있어서, 한 국가가 안전하고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국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길이 그 국가의 겸비함이고 또한 그 국가의 교만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한민국이 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선교의 대국이 되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 한국 교회에 막 몰려 있고, 그 주님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 자,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되려고 노력하면 선교사가 많이 알아서 우리나라 선교 대국 되어야 되니까 나는 아마존에 선교 가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말이 됩니까? 아마존에 가는 거는 본인이 주님 만나서 이제 그렇게 떠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니까 나는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것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런 은혜를, 회심의 은혜를 막 부어 주시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선교사가 많아지는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오히려 이 겸손하고 겸비해야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진짜 큰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고백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요, 주님이 높이고 존귀케 하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교만한데 심히 교만하였다. 네 가지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만한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바벨론이 부상할 때 모압을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 모압과 관련돼서 사실 예언이 평행 본문이 이제 이사야에서 16장이거든요. 16장 그 6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사야에서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1장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적으면서요, 놀랍도록 낮아져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도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그런 예루살렘이 그런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을 경험하고요. 동시에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교만하오니 환난을 감찰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수는 뭐 바벨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대적들, 여러 원수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교만할 때 하나님 환난을 감찰해 달라, 낮춰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저희가 잘 아는 이 계명성에 대한 12절부터 15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대단한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신을 높여서 하늘 끝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했는데 이제는 이 수울 지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왜 떨어지죠? 이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한 개인의 교만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 이 국가의 교만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럼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제가 볼 때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출 줄 아는 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교만한 것을 주님이 그냥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어떤 직급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심히 교만해진다. 주님이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들을 유지하고 누리는 비법은
누군가를 쥐어짜서 그런 것들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 겸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롱런합니다. 그 사람이 롱런해요. 그래서 교만함을 피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낮출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이 말은 곧 어떻게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최상급으로 높여드릴 것인가.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에 그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높여주셔서 높아졌지만 그 마음이 살찌고 비둔해지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낮추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누릴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그 사람의 특징은 낮출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주셔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좀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좀 웃기지만 사실 딱 맞진 않지만 옛날에 저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요. 제가 이제 민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사실 되게 연소한 나이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군종 목사라는 게, 군종이라는 게 연소 또래에 비해서는 늦게 군대 가고 나중에 이제 군대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교회 목회자를 생각할 때는 되게 연소하거든요. 근데 민간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훨씬 연소하고,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사역해서 3년 민간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 소년부를 담당했어요. 소년부를 담당했는데 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권사님이셨고, 그 권사님이 사실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모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나 이제 갈 테니까 후임 목사를 구해다 줄까, 아니면 각자 떠날래, 아니면 나는 모교회 가는데 같이 따라올래 해서 저 목사님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들 개척도 도와주시고 시켜주시고, 부목사님들 그렇게 도와주시고 시켜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성도로 그냥 남아 있으시길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소천하셔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래도 한번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모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묘비에도 성도로 적으셨어요. 장례식장에도 성도. 그래서 다 와서 왜 사모가 아니고 왜 성도로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성도지 뭘 또 사모냐고, 그 생각이 강하셔서 성도를 해달라고, 자기 이제 암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묘비에도 그렇고 장례식장에도 그렇고 성도란 표현이 좋으니까 성도로 해달라고, 그게 유언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셨고 그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권사로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남편은 이제 담임 목회하시고 본인 초등학교 교사하시면서 이 일을 또 너무 잘하셔서 큰 상,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대통령상을 받으셔 너무 잘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년부 회의를 했어요. 주일날 이제 회의를 하고 딱 마치고 가는데,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사분들이 먼저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그 방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대화하다 보니까 부장님이랑 이제 권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남았죠. 근데 이제 얘기를 잠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몇 마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문 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지나다니고 주일이니까.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막 120도로 접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그 또 목사님 개척까지 하시면서 강남에서 교회가 또 꽤 성도님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모이고 되게
아주 견실한 그런 교회가 될 정도로 사모님이시고 인생의 연륜도 많으시고 교사로도 아주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으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자를 존경하시는 기준이 이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은 존경을 받을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그게 아주 깊이 인상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주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데, 이 보다가 이제 어제 말씀을 쓰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게 딱 떠올라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지.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이제 우리 부장님, 권사님, 사모님 뵈면서 주님 사랑하는 걸 배워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소년부 아이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저희 이제 입대하고 나서도 지역 옮길 때마다 이렇게 연락 주시고 뵙기도 하고 찾아와 주시기도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 평생에 주님 앞에서 낮추고 사람 앞에서도 낮춰야겠구나.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추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정말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요, 이 존경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요, 성도님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데 어떻게 목회자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은 이 주님도 높여주시지만 사람들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함은요, 배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하는데, 존귀의 길잡이고 존귀로 인도하는 지름길인데, 그런 존귀함을 모압은 이 교만함으로 멸망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도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자고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또한 엎드리며 주님을 최상급으로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존귀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존중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존경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존귀함과 존경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사 존귀함에 앞장서는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 존귀한 일을 이루어 나간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